네, 오늘은 다니엘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한 그룹을 이루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또 한 그룹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일대기를 요약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다니엘이 이제 나와서 뜻을 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 6장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6장 말씀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뭐 이렇게 제목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일단 다니엘이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 셋을 두어서 여기서 말하면은 120명의 고관들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지방이 12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120도를 다 왕 혼자 관할하기가 어려우니까 총리 셋을 세워서 나누어서 이렇게 40도씩 다 나눠서 관리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지혜롭고 총명하고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1인자로 만들려고 하려는 그런 왕의 총애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고관들이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쳐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일단 약점을 잡아라 해가지고 다 살펴봤는데 그가 워낙 충성되고 또 그릇됨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라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딱 하나, 이제 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관찰을 해보니까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기도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문제 삼지 않고는 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왕이 모르게 음모를 꾸며서 왕을 위안 듣기 하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법령으로 만들어요. 조서라는 것은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딱 했어요. 30일 동안 금령을 선포한다 해가지고 정책과 제도로 그걸 선포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다니엘은 뻔히 알았죠. 자기를 잡고자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음모다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왕이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그런 음모를 간파하지 못하고 어인을 찍은 터라 이게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음모 속에서 이제 물릴 수 없게 아예 그 법령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기 때문에 왕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생각은 꿈에도 없었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이게 걸려들었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찾아가서 왕이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자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위해서 왕이 자기가 법령을 제정했고 그것을 공포를 했는데 그대로 안 지킨다면 되겠냐고.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제정한 법을 안 지키면 왕으로서 권위가 서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면들이 옛날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은 그러지 않았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워진 이 다리오 왕은 메대의 다리오 왕은 은 정도입니다. 그 권세나 그 권한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법치국가로 또 이렇게 민주국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옛날 같이 절대 군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통치자의 시대는 흘러갔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굴의 문을 닫으면서 봉인을 할 때 다니엘한테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봉인을 댔고 왕은 걱정이 돼서 한잠 못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사자굴에 가봤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해야 할 불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하셔가지고 저는 안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를 다시 그 굴에서 끌어올립니다. 이 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땅 밑에 있는 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줄을 달아서 내리고 줄을 달아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한 사람 그냥 그대로 밀어 넣어서 떨어뜨려 가지고 상처를 입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오게 됐고 이 모든 법령 제정하는 그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게 해서 똑같은 사자굴에다 던졌더니 이 사자들이 공중에서 떨어지기 땅에 닿기도 전에 물어뜯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또 법령을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줬다라는 이 사실을 모든 제국에 있는 뭐 120도라고 한다면 120도의 모든 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는 조서를 내리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던 이 위대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 초기까지 그가 살아 있었다. 권세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다니엘의 일대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한 오래 가지 못해 7, 80년 정도 그 제국은 끝이 납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화려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도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도 조선 왕조 500년, 뭐 통일신라 고려 다 합쳐서 뭐 900년, 뭐 해서 1000년의 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떤 왕국이든지 역사를 보면 다 몇백 년 흘러가다가 뒤바뀌고 또 뒤바뀌고 하는 반복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세상 나라의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나라, 사람이 왕인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영원한 나라,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정말 가장 위대한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이제 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하고 바사 이 두 왕국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물리쳐요. 그래서 잠시 동안 메디아라는 메대 왕국과 페르시아라는 바사 왕국이 둘이 공존하다가 결국 고레스에 의해서 다리오 왕은 이쪽은 복속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잠깐 과도기 때 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 다리오라는 왕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다리오 왕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사라든지 이제 이런 데 나온 다리오 왕하고 이 왕하고는 다른 왕이에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왕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일대의 다리우스 왕이고, 여기서는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메디아 왕국의 왕 다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는 아주 또렷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범죄로, 그걸 죄악시해서 우리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음모로 인해서 또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악한 의도로 이런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예를 든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회 예배 금지, 뭐 기도 금지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예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드렸다면 벌금 얼마, 또 뭐 계속하면은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겠다, 뭐 징역 얼마, 이렇게 법안을 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근데 이제 지금은 종교 자유라고 해서 모든 나라는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런 어떤 것을 헌법에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암암리에 자기들의 정치적 이유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싶으면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죠.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핍박하기 위한, 교회를 억제하기 위한, 어떤 신앙을 억제하기 위한, 미운 존재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이 법제화돼서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평생 하루 3번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하던 것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그 법령에 어떤 의식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려면 창문도 닫고 커튼도 치고 하는지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창문을 활짝 원래대로 열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고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정권이 들어서든 또 어떤 법제화가 되고 정책이 발표가 돼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전도를 못 하게 하고 기도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죠.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늘의 왕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왕, 사람 왕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의 사람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로 존중을 하고 그들의 정책과 법안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악법이라도 그 법은 법이니까 따르겠다. 소크라테스도 악법이라도 그 악법 자기를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어서 결국은 그 법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독배를 마시고 그도 죽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그렇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법안이 제정돼서 그것이 공식화됐다고 한다면 그 공적인 공식화된 법대로 그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존중을 하지만 그 법안을 존중을 하지만 통과된 법안으로 존중은 하지만 그걸 따르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세상 어떤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방해를 한들 또 어떤 정책과 법안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을 억어하고 제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다면 죽겠다 하는 그런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런 신앙의 노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자들은 군대 가면 뭐 군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또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고 해야 되겠고, 또 저런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 사상이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기반에 깔고 있어서 신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자기의 통제 속에 두려고 해요. 그래서 철저히 중국이나 가까운 이웃, 중국이나 저런 북한 이런 공산주의 어떤 그런 정책을 펼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종교를 자기 당 아래다 두고 통제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불법 집회가 되고 불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잡혀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죄를 물어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행여라도 이 나라가 그렇게 될까봐 모든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고 그걸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만일 혹시라도 그런 기조를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과 그런 기조로 법안을 펼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다 다니엘처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해야 되고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고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그때 세워졌던 왕의 시대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정책과 법안을 펼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통제하고 이걸 압박하려고 할 때 그 핍박이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독실함을 지켜나가려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강조가 그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바로 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라고 묻는 것 같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각인시키고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그 불의한 정책과 법안은 폐기되고 그런 불의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피웠던 그런 자들은 다 되려 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에스더서의 강조점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며서 그가 만인지사 뭐 1인으로서 그가 그 권세를 가졌을 때 제거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제거하려고 만들었던 그 사형틀에 자기가 죽고 마는 걸로 끝이 나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생겼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스더서나 또 이 다니엘서나 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통치자들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정말 투철한 독실한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우리의 신앙을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이 악한 시대에서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우리의 독실한 신앙을 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억어하는 정책과 법안이 공포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그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불의한 정책과 법안이 펼쳐지지 않도록 주님 억어하여 주시옵고, 불의한 자들을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